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소식들만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전쟁의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가끔의 우리나라의 사태도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속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사자들이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환하게 비칠 때 목자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천사들이 전해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도록 해준 이 귀하고 엄청난 사역에 쓰임받은 약혼한 두 남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와, 오늘 엄청 설교 길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끝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처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이제 성탄절에 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많은 처녀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였을까? 예루살렘에 제사장 가문의 여식들도 있고 랍비들의 여식들도 있고 평민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또 다른 처녀들이 제법 있었을 것이고 헤롯 왕가에도 권력의 맛을 보면서 남다르게 자란 교수들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택하셔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일에 쓰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북쪽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촌에서, 작은 동네 출신의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은 약혼하고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은 두 남녀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순교를 포기하고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전달해지는 소식들은 10대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마약에 취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철렁하고 정말 이 나라의 미래가 불안하고 떨리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늘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마리아를 메시아를 낳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셨을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어요.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딸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섯째 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리아가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 이것은 마리아가 임신한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친척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의 아내였는데 나이가 많고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늙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아들을 가졌는데 6달이 된 거예요. 이거 보면서 2000년 전에도 아들인지 딸인지 분간하는 무슨 방법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천사장이 와서 마리아에게 전해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떤 선한 행위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을 낳을 수 있는, 잉태해서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30절 말씀에도 한번 보실래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사실 이 구절을 28절과 동일하게 많이들 보세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때론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처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유대 땅의 수많은, 그리고 갈릴리 땅의 수많은 처녀들은 메시아가 나실 때가 됐다는 것을 그들은 직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누구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어떤 사람은 바라보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포기했을는지도 모르죠. 마리아도 역시 그것을 기대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 기억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원로 목회자들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윌리엄 캐리가 무슨 말을 외쳤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평범한 성도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고 그 영혼을 자라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양육하게 만드셔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지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셔서 한 영혼을 책임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면서 애를 쓰고 가장들에게 여러 영혼들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드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그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가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평범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일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하며 바르게 세워갈 때 그것이 바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달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우연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할 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는 평생을 살면서 그만두겠다,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손해보는 말인데 그게. 그런 말 너무 쉽게 하면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힘들면 입 닫고 그냥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 화가 이렇게 쭉 가라앉아요. 이번 주 한 주간도 가정교회 가원들을 배치하는데 머리에 쥐까지는 안 났습니다만은 저간 애는 썼습니다. 화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개척이 돼서 이제 28년 6개월 정도가 지나 이제 한 8개월 정도에 들어가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꿈꿀 때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세상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도록 만들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근데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 가족이 저한테 늘 하신다 하는 말, 잘하는 것도 없는데 교회는 잘 된다 그러는데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쭉 약 29년의 목회자 세월을, 담임 목사 생활을 쭉 돌아보면 성도들한테 감사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들께 감사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해를 이렇게 쭉 보내고 지난주에도 여러 일꾼들을 임명을 하기도 하고 이번 주에는 가원들을 배치하는 작업을 이제 거의 끝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점점점 우리의 어떤 연약함, 우리의 한계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끈끈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줄로 묶어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웃으실 수밖에 없는, 너무 좋아서 웃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스러워서 아멘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아이고. 마리아는요,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보면요, 절대 재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운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31절 말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다. 처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33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마리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셉과 야곱하고 잠자리 한번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이제 35절, 36절, 37절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눈으로 한번 스케치해 보세요. 35절 말씀에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꿈의 현몽하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러면서 3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지 않았느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들을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좀 터져 나와야 되네. 그래야 설교도 재미가 있고 할 맛도 나고 그러는데 반응을 좀 보여달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여야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도 만족하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이 정도만 나와도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브리엘이 지금 처녀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들을 가진 지 벌써 6달이 지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엘리사벳이 아들을 배어서 6개월이 되었을 때까지도요,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자기 차례가 돼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러 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해가지고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엘리사벳은 아들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4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4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또 48절 찾아서 읽었은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행히 유스럽고 제가 어떻게 48절이 나올까? 38절인데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 말씀 정말 좋아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실 것들이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줄줄이 놓여 있고요, 구약에도 줄줄이 놓여 있어요.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런 신앙의 표현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제 45절 말씀에 엘리사벳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임신해서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도 임신을 한 상태고 이미 배가 부를 만큼 불렀을 것이고, 마리아도 임신을 해서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기 예수, 이 귀한 생명이 뛰놀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누구예요?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 너는 믿기 힘든 말씀을 믿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말,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네가 잉태해서 낳을 아들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네가 믿었으니 너는 참 복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성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이 타이틀 나올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순수하게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성이나 경험이나 상식이나 생각을 앞세우면서 자기에게 맞아야 말씀도 은혜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맞아야만 은혜가 되는 게, 이게 정말,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돼서 나는 너희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이 되었든 저주가 되었든 말씀의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도, 나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아멘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자기와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내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예수께서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에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일에 쓰임받은 이 마리아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38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을 이 마리아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문제 아니에요. 순종에는 언제나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많은 손해가 따르게 되기도 하고요,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꾸만 죄다 보니까 순종을 못할 때가 많아요. 죄다 보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는 바로바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상식이 어긋나는 하나님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고통도 따르게 되고요,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임신하면 아기를 갖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처녀가 임신하면요, 유대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자기 부모와 형제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 수치심은 또 어떡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손가락질과 비방은 또 어떻게 감당하고요? 자기와 약혼한 청년, 준수한 청년 요셉에게는 어떻게 변명을 하고요? 마리아에게 쌓여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리아의 이 결단 앞에는요, 헌신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이 순종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오죽에 쓰면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가만히 끌어 약혼을 파혼하려고 했어요, 요셉이. 왜? 드러나면 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마리아를 사랑해서 가만히 관계를 끊기를 원했던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에게 어떤 희생이 따라올지 마리아도 대충은 짐작하고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순종이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재보면 순종하지 못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데리고 왔을 때 시므온이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메시아구나, 구주이시구나, 이걸 알고 마리아에게서 그 아기를 받아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므온이 이 아기의 부모들에게, 육신의 부모들에게 축복을 하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35절 말씀에 칼이 마리아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이제 이미 아기를 낳아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시므온이 이 아기를 받아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리아에게 던진 말이,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움을 받았다.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 가문들 다 넘어져요. 베들레헴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 가문들, 사두개인들 아무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거, 다 넘어져요.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 자신도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비난받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마리아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후에 마리아는 제자였던 요한의 집에 머물게 되고 요한이 평생 동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십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그 어머니 되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때는 그런 일까지는 마리아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한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도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큰 가치를 두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에서의 재미를 추구하고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바라기는 여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언제든지 오라고 부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